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들 아직까지 만나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각 처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줄 거라는 것을 믿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끝절 34절까지 봐야 되는데 관계상, 시간 관계상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이렇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욥기의 주제는요,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욥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욥의 친구 중에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20장 전체, 그 전장에 전체 길게 이제 악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하는지, 악인이 먹는 음식은 뭐 뱃속에서 독이 될 것이라고 하고, 악인은 독사에게 물려 죽을 거라고 하고, 악인의 재물은 도로 토하게 될 것이다 등등, 뭐 악한 자가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발이라는 자는 욥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지금 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비록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한다고 해도 친구라는 자가 욥을 마치 악인 취급하고, 야, 네가 지금 이런 벌 받았는데도 계속 죄 없다고 우길래? 의인이라고 우길래? 야, 너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꼴이 의인이 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냐? 당연히 악인이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 그러니 자꾸만 너의 의의를 주장하지 말고, 너 잘했다라고 하지 말고, 잘못한 거 없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그것이 네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라면서 이 욥을 향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친구라고 하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욥은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평생 모아놓았던 그 재산, 그것도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은요, 아마 한 수백억 원은 될 거예요. 뭐 낙타, 뭐 양, 뭐 짐승만 거의 다 합쳐도 한 10,000마리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그러한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명의 자식이라도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부모가 평생을 가슴에 이렇게 묻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한 명도 아닌 10명의 자식 모두를 한꺼번에, 또 한순간에 먼저 보냈으니 지금 욥이 제정신이겠어요? 욥이 지금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친구들의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자꾸만 인과율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악인이 당하고 있는 꼴과 똑같은 거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 인과율의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욥의 친구들이 하는 모습이 꼭 우리가 하는 실수와 똑같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상대방의 상황과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건네는 형식적인 그런 말은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 어려움과 슬픔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노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설픈 긍휼의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그들의 상황을 들어주고 수용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아무리 외롭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저 곁에 있으면서 귀 기울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면 슬픔에 잠긴 이들이 격려와 버틸 힘을 얻게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 슬픔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이 들어오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만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싫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 그런 사건이 발생된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었대요. 뭐?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식을 죽이는 거야? 그럼 당신 자식 죽여서 하나님 뜻 이루지 왜 내 자식 죽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 그게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아 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을 잃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질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유가족분들이 자녀를 잃은 후에 고통의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말없이 자기들 옆에서 뭐 음식 챙겨주고 물 챙겨주고 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안아줬던 분들이 더 고맙고 더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남발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런 모습들이요, 때로는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상황과 상대방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늘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전해야 듣는 사람도 그것을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아니면 오히려 분노만 이렇게 분노만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향해 말하잖아요. 야, 뭐 니들이 하나님이네. 야, 니들 하는 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심판하고 있구나. 니들이 지혜자고 니들이 하나님의 대변자구나. 야야야, 듣기 싫어.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이 인과율,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인과 악인들을, 그런 삶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이 인과율의 잣대를 내미는 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평생 일군 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너희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야, 나도 인과율로 따지면은 할 말이 많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많이 주셨어. 근데 지금 내 꼴을 봐라. 이걸 어떻게 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냐? 니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악인들이 벌을 받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벌을 받고 있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우기는데, 그럼 한번 니들이 내가 지은 죄가 뭔지 설명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이 욥이 하는 말이 너무나 맞아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과 범법 행위, 범죄 행위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법조인들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판을 치고 있잖아요. 매일 뭐 뉴스에서 보도되는 게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막 몇백억씩 재산을 숨겨놓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자신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은 평생 빚을 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인과율을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지금 불법과 폭력이 나라를 지배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뭐 북한, 뭐 이슬람 국가, 또 최근에 여러분도 한참 많이 소식 들었지만 최근에 미군들이 빠진 이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찾아보았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아프간의 소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 2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프간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 나라가 어디였지? 그러다가 이제 난민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그제서야 아프간이 나와서 맞다, 아프간이었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억에서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간이 탈레반이 장악한 후에 2달 동안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더라고요. 완전 폭삭 망했어요. 얼마나 힘들면요, 자기 딸을 몇십만 원에 이렇게 막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몇십만 원에 자기 딸을 팔아요. 왜?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심지어는 2살짜리 어린 그런 아기를 판다니까요. 2살, 5살, 10살 이런 자기 딸들을 파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정말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참 내 삶을 보면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의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반성하고 회개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은요,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수두룩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오래 살아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렇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니까요. 힘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사는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악인들이 판치는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인과율이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저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세상의 편법과 부조리한 방법들을 삼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편법과 정말 불의와 부정한 방법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이 말은 구별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거든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서 평안히 사는 것보다 비록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정말 편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만 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손해를 입고 나만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과율을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인과율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인과율을 완성을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과율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인과율이 세상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복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관점에서만 인과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과율을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인과율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인과율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인과율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구원의 스토리의 흐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바로 이런 영원의 시각에서 인과율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보통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시나? 저런 사람들이 벼락 맞고 빨리 데려가셔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수한다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말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너무나도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악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두 발 뻗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용서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냥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우리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손도 대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그들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하기에 때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악한 자들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과 위선이 횡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 부정의 물결, 그런 부패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살을 역류하며 헤엄쳐 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남들이 다 세상의 방법과 편법대로 산다 하더라도 거룩한 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한옥 목사님의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고 우회라는 표지판이 나올 때 상황을 보면 대부분 공사 중이다. 우리 인생길에도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갖춰지도록 우리의 인격을 공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나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다 함께 공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돌아가게 하시면서 모든 성도를 성숙시켜가고 변화시켜 가실 때가 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공사하실 때가 있다. 1980년도 후반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권의 철의 장막이 활짝 열릴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쉽게 붕괴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공사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 듯 하지만 때가 되면 질풍같이 움직이신다. 우리에게 보이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실 때가 더 많으시다. 하나님은 낭비하는 시간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사가 무대 뒤쪽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돌아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의 큰 틀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죽을 때에도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히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저지른 그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하나 없이 고생만 하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는 자신이 믿은 그 하나님에게 자신이 살면서 붙잡은 그 말씀대로 상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약속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오늘도 이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이 땅에서 이루어짐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이 말이 때로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불법이 당연해지고 불의와 편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만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지고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장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판결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